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5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구원의 시작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먼저 예정과 작정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음, 모든 만물을 향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인격적 피조물, 인격적 피조물의 최종 처분,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냐, 영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벌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정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여기가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루어 가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중심으로? 인격적 피조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상이 사람입니다. 인격적 피조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들까지 포함하는데요. 이 인격적 피조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존재이면서 이 물질적인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뭐라 그럴까? 거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라는 것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인격적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들의 영원 처분을 정하셨는데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격적 피조물의 그 영원한 어떤 처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정과 예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맞죠? 근데 그게 구원의 시작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자, 창시자, 그 다음에 그 완성자, 그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성령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예정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부르심은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밑에부터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 및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라틴어로 쿰베르고라고 해요.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냥 들리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인데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에 비춰 보이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가 깨달아져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알죠? 그 피할 길, 유일한 피할 길은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적용.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거듭남. 거듭남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거듭남이 뭔가요? 거듭남.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거듭남이 뭐냐 하면서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은 뭐냐면 그 옛날에 구약의 제사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제물을 물로 씻었거든요. 제물을 이렇게 죽여요. 먼저 죽이고 이렇게 피를 다 빼내서 피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각을 뜹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장이 참 지저분한 곳이 많이 끼어 있죠. 묻어 있고 그 내장을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다 씻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을 다 씻을 때는 무슨 작용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죽는 작용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정욕, 우리의 어떤 자아라는 게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이제 죽고 그다음에 또 뭐도 씻냐면 정강이도 씻어요. 정강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습니다. 여러분 정강이가 뭐냐면 무릎에서 그 발까지를 정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짐승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뭘 걷는다고 그래요? 기어 다닌다 그래요. 하여튼 짐승이 이렇게 다닐 때 정강이에 흙 같은 게 많이 묻잖아요. 그거를 이제 씻어야 돼요. 그 더러운 것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디를 씻어 주셨어요? 발을 씻어 주셨죠. 하여튼 이 정강이를 재물의 정강이를 씻습니다. 이 물을 씻는 거예요. 내장과 정강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씻어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죽는 거 씻는 거는 물로 씻는 건 죽는 거예요. 죽고 정강이도 씻어요. 그 모든 행실 행했던 모든 것들도 다 씻으세요. 그 물로 씻는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성령으로 난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나의 임무를 알아요. 사명.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으신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듭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지적인 작용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 지적인 작용,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하시고, 그 지적인 작용과 함께 감정이 같이 가고, 그리고 의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제 할 때, 물어볼 때 답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심령으로부터 뜨겁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먼저 이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지적인 작용이 먼저 일어나요.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다.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지금도 그 속죄의 효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이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안전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언제 거듭났습니까 하면은 기도할 때나 뭐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39번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여기도 나오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근데 무엇을 역사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서, 지적인 작용이라고 그랬죠.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죠. 조명하는 거죠. 비추어 보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지.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게 죄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저리 가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명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엉엉 울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칩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는 이게 수반돼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피할 길을 찾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이 죄가 다 사함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적대한 나를, 하나님께 반역한 나를,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영원한 속죄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받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개의 3대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적인 요소가 먼저 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깨달음. 여기서 회개라고 하니까 이제 죄를 깨닫는데, 먼저는 말씀을 깨닫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이제 회개하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 요소죠. 감정적 요소.
이 죄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정까지 나와. 죄를 뉘우친 사람의 그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적 요소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 이게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믿음,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절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 효력을, 속죄 제사의 효력을 하나님께 지금 내어 보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을 믿자, 의지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이 믿음의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의 내용,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 그리고 인간은 전인이기 때문에 감정과 의지가 같이 동시적으로 역사하지만 하여튼 따라오는 것입니다. 41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문제의 뜻은. 은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방법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만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정말 신기한 방법을 막 주실 수도 있으세요. 특별히 뭐 이슬람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신기하게 복음 전도자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뭐 코란을 통해서든 거기 뭐 예수님이라는 그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막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막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어떤 기적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특별하고 특수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통으로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으로 쓰시는 방법은 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은 요 세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통의 방법을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한테도 특별한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들을 수 없거나 성경을 볼 수 없거나 찬송을 할 수 없거나, 하여튼 아주 꽉 막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도 볼 수 있고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보통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요? 첫 번째, 말씀이라는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을 때는 그냥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깨달으려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알려고, 맛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성례는 뭐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은 이 말씀이랑 연결이 돼서 말씀은 들리잖아요. 들려요.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은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 세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는 뭘로 은혜를 베푸세요? 말씀으로 베푸시죠. 성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성례가 참 중요한 아주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통은 성찬을 예배 때마다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일하고, 그때 노예도 많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막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카타콤 같은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 가운데 말씀도 잘 듣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조는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옛날에도 조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야, 너무 피곤해서 노예를 이렇게 일하다가 와서 너무 피곤해서 또 어두컴컴해서 졸았어요. 이렇게 졸았어요. 말씀을 들을 땐 졸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성찬을 베풉니다. 성찬을 베풀 때 떡을 이렇게 뚝 뜯으면서 이 떡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였잖아요. 떡이 찢기는 게 보였잖아요. 그때 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떡을 찢어서 한 조각을 줘요.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빛깔이 뻘겋잖아요.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줘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확 다가오는 거죠. 이 보이는 말씀으로. 이게 성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면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 신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특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로서는 주님께 그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데 마음에는 이 선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주님, 이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만큼 미치지 않는 장사는 없어요. 여러분, 이 장사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우리의 시간을 기도에 들이면 들일수록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특별하고 특수한 은혜 좋죠. 근데 이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뭐가 보통이에요? 말씀, 성례, 기도. 이거를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사용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1번 했나요? 네, 41번. 이제 42번 할 차례입니다. 42번.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의롭다 여김을 이제 한자어로 칭의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신자가 구원을 받는 서정을 쭉 이렇게 기록한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 안에 의롭다 여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은 의가 없죠. 불의한 자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의롭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첫 번째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 은혜와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나의 공로죠.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말은 나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넌 참 마땅하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거는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마땅하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사람은 사람답고 인간다움이 있어야 되고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은 그 안에서 참 마땅하게 돌아가야 되죠. 그게 의의라는 건데 그 마땅하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땅하다는 건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땅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마땅하다라고 어떻게 역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보니까 너 참 주일 잘 지키더라. 어디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더라. 내가 조금 부족한 건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산 거 내가 이제 아유 그래 쳐줘서 넌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공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그 의의가 어떤 의의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의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에 합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를 어떻게 돼요? 믿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칭의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의롭습니까? 뭐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제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자녀들 신앙교육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시켰는데 하나님 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미 자기 의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적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쌓여 있는 게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거짓이었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나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영원한 속죄제사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믿음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은혜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 칭의 나왔죠.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됨, 뭐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어가다, 거룩할 성, 거룩하게 되어가다. 자, 거룩은 뭐라 그랬죠? 거룩?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점점점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하시는 일을 점점점 해 나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의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할 때 성화의 주체, 성화를 이루시는 분,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님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뭔가를 계속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거를 계속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 이리 와 해서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패는 거예요. 패는 거는 왜 패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들었다가는 이 아이가 인간답지 못하게 되니까
패는 거예요. 사랑으로 패는 거죠. 물론 감정적으로 패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만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이제 징계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거절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거절하면은 말씀을 이제 점점 좀 안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징계는 복이에요. 왜요? 귀가 닫혀버렸으니까 귀를 열어주거든요. 여러분 징계를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왜요? 귀가 열리거든요. 고난 당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제서야 듣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아옵니다라고 나아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계속적이에요. 끊임없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게 하시고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막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성화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세요. 계속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요. 내일의 나가 다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이 여러분이 똑같을 거라 같으시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은 10년 전과 지금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물론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한 10년 뒤에 가면 나무가 부쩍 자라 있어요. 부쩍. 여러분 제가 오늘 합신을 갔다 왔는데 합신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소나무가 이따만한 소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코리도라는 영어가 생각나는데 뭐 복도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멋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소나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요만했어요. 요만했는데 제 키보다 훨씬 커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도를. 나무는 제가 합신을 다녔잖아요. 근데 맨날 다니는 길인데 나무가 커가는 게 그때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근데 10년 뒤, 20년 뒤 가면 엄청 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영적으로 선한 일이에요. 영적 선이에요. 영적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 수준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선과는 차원이 다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일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 아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순서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는 구원의 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첫 번째 부르심, 말씀, 꿈 베르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부르시기 다음에 거듭나게 하세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설명했어요. 성령께서 부르셔서 거듭나게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깨달음으로 어떻게 돼요? 회개해요. 돌이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어요. 믿은 다음에는 이제 의롭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잖아요. 믿어서. 근데 그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양은 뭐냐면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성화되고 이 성화는 언제까지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견인 끝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할. 우리는 날마다 포기하죠. 날마다 포기하는데 성령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못 믿을 것 같으면 끝까지 말씀 안 들으면 징계를 하셔서라도 돌이키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끄세요. 그리고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데 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에 먼저는 성화의 완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도 같이 죽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성화의 완성이 일어나는데 영화는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몸이 같이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몸은 진짜 인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사람다움이 상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받으신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몸과 같은 그 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몸을 받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가 우리 구원의 끝자락, 끝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막 이렇게 뵈는데 죽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로바로 되는. 여러분 제가 퇴근하면 집에 가서 이렇게 널브러져 누워 있거든요. 널브러져 누워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집안일을 해요. 집안일을 할 때 제 마음에는 굴뚝이에요. 막 나도 저 일 해야 되는데 막 쓰레기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되네. 제 마음은요 설거지도 하고 있고 저희 가가지고 쓰레기도 막 이렇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막 이렇게 추스르고 있고 분리수거 하고 있고 청소기 밀고 있고 그래요. 근데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이렇게 널브러져 누워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요.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 몸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죽을 몸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광스러운 몸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네 하면 해야지 하면 그거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일까요? 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야지 하면 그거 하고 있어요. 바로 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저기 가야지 그럼 거기가 순간이동 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 닫아서는데 짠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 그걸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우리 그 구원을 영화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